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막의 길을 따라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축대들도 어마어마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떼를 지어 따라갔습니다. 한편 이집트에 있는 바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모든 물건을 짓고 건물을 짓고 벽돌을 만든단 말이냐? 바로는 전차 600과 아주 용감한 구인을 데리고 급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해안에다 장막을 쳐라. 바로는 그곳에서 너희를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시한 곳에다 장막을 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울려오는 말 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부연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한 대의 전차 부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바로가 온다.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갈 곳을 찾았지만 아무데도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이들은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향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집트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 사막에까지 우리를 데려와 죽이려는 것이요.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노예로 이집트에 머무른 것이 나을 것이요. 그랬더라면 적어도 지금 죽지는 않을 것이요. 모세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굳게 믿는 일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아이들은
우려됐고 여자들은 겁에 질려서 다가오는 파라오 군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 바다의 군대가 곧바로 군대가 그들 덮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로 31절에 갈라진 바다. 모세는 백성들 달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부짖느냐? 모세가 너희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그리하면 물이 양편으로 갈라져 길을 낼 것이다. 그 물이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과 함께 그 길로 건너가거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뒤따라오면 물을 다시 합쳐서 빠져 죽게 하겠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들자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가축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로 낭길을 달리듯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모두 바다 건너편 안전한 곳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파로가 그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바다 가운데로 낭길로 갈 수 있다. 어서 가자. 파로와 그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시 양편으로 높이 솟아올랐던 물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파로와 그의 군대들을 600개의 전차와 말들이 삽시간에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버렸습니다. 해변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순간 바다로부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해변으로 밀려 나오는 이집트 병사들의 처참한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여행이 더 이상 꿈쩍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7절에 식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파로와 그의 군대가 모두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춤추는 여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장막 이곳저곳에 피온 모닥불 사이를 누비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 손에 작은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도록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물을 찾기는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나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사람들은 더욱 갈증을 느꼈습니다. 갈증 난 200만 명의 무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우리는 안전하게 이집트에 살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단 말이요. 이집트에는 물과 고기와 물고기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연못에 집어넣자 물이 달고 신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셈이 12곳이나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그늘에 장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그곳은 장막을 치기에 알맞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다가 물과 식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울어대고 여자들은 수군거리고 남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사막으로 나온 지 2달 만에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것이요. 그분을 믿으시오. 그래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마다 빵을 주고 저녁마다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고 의지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땅 위에 하얀 서리가 축축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서리가 마르자 작고 하얀 빵 조각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장막 주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들을 원하는 만큼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양식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에 산 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여자들은 쉬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갖추고 수를 세고 장막을 쳤습니다. 곧
각 장막에서 음식 냄새가 구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세는 각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 좋아라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내게 순종한다면 저들을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가서 전해라. 모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손에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커다란 한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까? 며칠 후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산이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갑자기 구름 속에서 커다란 나팔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 십계명. 모세와 아론이 산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살면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는 노예였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주 하나님이시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신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자 나팔 소리 같은 음악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37절.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너희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하여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짙은 구름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잠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산 아래 사람을 모두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법들을 친히 2개의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에 금송아지 모세가 내려가려고 일어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났구나. 저 백성들이 벌써 약속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비하고 있구나.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몹시 기다렸으나 모세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아론은 금팔찌와 반지들을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척 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만들려던 일을 그만두어야겠다. 모세는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다가갈수록 소란스런 음악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 모세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금송아지를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몹쓸 백성이다. 음악은 멈추었고 춤을 추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분노한 모세는 고함을 지르면서 갖고 온 돌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돌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경비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4절에 두 번째 돌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나친 욕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구름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모세는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선택된 자녀들로 삼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에게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백성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첫 번째로 계명을 썼던 것처럼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처럼 40일 동안 시내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모세는 산을 내려가서 장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도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착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속된 땅이 보이는 곳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설교할 자료가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